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에돔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잠시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 사해의 동쪽에 있으면서 고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붙어 있다 보니 늘 크고 작은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에돔인들의 조상이 에서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 둘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싸웠다고 합니다. 리브가가 이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 에돔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화로 여겨 불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 나라는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 국가임에도 평화로운 공존보다 계속된 갈등과 분쟁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돔은 오랜 갈등 관계에 있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속절없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침략자들과 한패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오바댜의 입을 통하여 에돔의 죄를 고발하시며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 1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 유다의 멸망 앞에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뭐뭐 한 날 너는 뭐뭐 할 것이 아니며로 구조하던 지적이 8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제 국가인 유다가 패망하는 날 그들이 에돔이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두 번째,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세 번째,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곧 조롱하지 않았어야 했다. 네 번째,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여섯 번째,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일곱 번째,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방관, 조롱, 약탈, 강자와 동조, 인신매매 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방관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지요. 방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무책임성과 복잡하고 피곤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자기 방어 본능 때문일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야말로 방관자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법정에서는 무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죄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은 방관하거나 조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약탈하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전란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을 붙잡아 팔아먹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의 파멸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 그들이 행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 울고 있는 이들을 보고도 함께 아파하지 않고 그들 편에 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또 남의 곤고한 처지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힘, 권력이 주인 노릇하는 지금의 세상이 그려내는 풍경을 보면 점점 더 에돔을 닮아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누군가 그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렵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이르기 위해 안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내심 남의 불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며 누군가의 탐욕의 수단이 되고 억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병든 세상을 고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노동자들이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인식되지 않는 쉬운 해고를 말하지 않는 세상, 말 못하는 짐승들의 생명이라 하여 함부로 처분해버리지 않는 세상,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숨죽이며 사는 이가 없는 평화의 세상,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길거리를 떠도는 이들이 없는 세상,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지구 생태계를 거덜내지 않는 세상, 내 것을 채우고 높아지려고 다른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빼앗지 않는 세상을 이루자고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투덜거리지만 말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소명에 충실할 때 우리 삶의 피해는 줄어들 것이고 하늘빛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유입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등불 하나를 밝혀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의